편히 주무셨습니까? 8월 20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오며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남은 날들 동안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저희 또한 받아주실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저희 영혼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의 날을 저희들이 기쁨과 또한 영광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유대인들과 정부와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으로서 인간의 제도에 순종을 하되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라 권면합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행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불같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뻐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전합니다. 교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인 만큼 살다가 받는 고통에 부끄러움을 겪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 흔들리지 말고 계속 선한 일에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불시험을 우리가 봅니다. 그 불시험은 우리보다 큰 듯하고 마치 군대와 병거가 크게 또 많게 다가오듯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처럼 우리가 싸우려고 할 때에 우리보다 많은 듯 큰 듯한 저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애타게 또한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를 단순히 악한 세상 때문에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시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처럼 들리우게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이라고 하는 원어는 계시록 18장에서도 바벨론의 불타는 장면을 묘사할 때 썼던 원어와 같은 원어를 씁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할 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불과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불시험, 그 불시험이 성도들에게 올 때에 성도들은 오히려 신앙으로서 더욱 견고히 지켜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고난과 시험으로서 말씀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낯선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해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험과 연단과 같은 그 모습들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낯선 적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놀랄만 합니다. 하지만 낯선 것, 놀랄만한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마치 자연스럽게 다가올 일처럼 생각하라 라고 읽히는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할 정도입니다. 원어로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 때문에 교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역시 신앙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다가오는 그 불시험을, 당연하게 당할 예정처럼 되어버린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짧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그 후에 주어질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날이라 말씀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에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고 끝인 날입니다. 그 끝의 날이 멀었으면 좋겠는 것이 악인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교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살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얼른 하나님의 그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됩니다.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치욕을 당하라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당해왔던 일입니다. 이미 충분히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주변 어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라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던 소아시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 그들에게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현재 받고 있는 그 치욕을 계속하여 받으면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는 원어로 썼습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핍박이 복 있는 자가 받는 핍박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건 현재에 받는 복, 미래에 받는 모든 복을 포함한 복입니다. 황제의 탄압 아래에서 고난을 받고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위협을 받는 모든 순간 교인들에게 하나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무작정 믿음만을 가지고서 버텨내면 되는 건지, 내가 지금 잘하고 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잘하고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성도들은 이 위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지옥을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께서 성도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에 계신다라는 말의 원어는 위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기를 복돋아 주신다라는 원어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성도 개개인의 머리 위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는 계속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원어로서 쓰입니다. 영광의 영은 제가 성령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 때에 광야 이스라엘 회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고 그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음을 기억을 한다면 이제 그때의 그 영광이 보호하심과 기뻐하심이 회복시키심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이제는 그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듯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고난이라면 모든 고난이니 다 받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은 좋지만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분명 교회는 구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이게 그냥 악하게 당하는 고난인데 예수님을 위한 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 구분도 되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고난을 받으랬으니 참으라고 이야기했으니 참자라는 건 잘못된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악행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고난을 참으라라고 이야기할 권면할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어떻게 구분될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면 목사님과 함께 나누고 교회의 어른들과 함께 나누어 기도 제목처럼 나눌 수 있고 또 구분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고난이 무엇인지 여쭐 수 있어야 합니다. 견뎌야 할 고난인지 그냥 당하고 있는 고난인지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난들을 다 걸러내고 이게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고난이다라는 판단이 끝납니다. 그럼 그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움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제 작은 간증이지만 저는 지금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어떻게 교회쟁이가 술 자리에 오게 되느냐고 조롱까지 하는 그 말투에 그 말이 맞다라는 말과 함께 큰 어려움 없이 그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끄럽게 하려고 함께 모여 조롱하는 어투를 사용하며 저를 비난했지만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의 이름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놀릴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써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모로 삶의 제약이 걸리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당신은 생사가 오고 가는 문제에서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교인이라고 하면 참아야지, 교인이라고 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손해보면서 살아야지, 양보해야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모든 때에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 혹은 성전으로 볼 수 있는 그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심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말씀되었던 세상의 삶 가운데 성도들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입니다. 심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 조롱이라고 한다면, 핍박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심각하면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죽음을 훨씬 뛰어넘어선 그 형벌이 얼마나 큰 형벌이고 얼마나 무서운 형벌일까요? 이 편지를 듣는 교인들은 이것을 상상하며 저 악한 이들의 최후를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게 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시험을, 연단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의인이 아닌 자들은 어떨까요? 경건하지도 않고 죄인인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지금 소아시아의 교회인들은, 지금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는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 라는 말은 믿을만하시다, 믿을 수 있으시다 라는 원어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창조주라고 굳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분,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기도하고 아뢰고 부탁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대로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저희의 영혼을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모든 불같은 시험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 초대하시고 또 연단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이 믿음의 길에 굳게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을 저희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생소한 일처럼 놀라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에 저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세상에 굳게 섭니다. 누군가는 저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와 맞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저희를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순종합니다. 저들이 무시하고 저들이 조롱한 그 이름, 교회로서,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당하는 핍박에 곱절을 당할 저 원수들을 불쌍히 여길 정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사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영혼을 신실하신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의 모든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잘 지켜 행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